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요. 이 괴로운 모세가 이 괴로움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물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때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큰 문제, 삶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한번 체험한 후에 그 한 고비를 넘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 한 고비를 이제 넘어서 이제 좀 괜찮은데 한 고비를 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대적하기 힘든 상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거죠. 모세가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신명기 25장에서 이날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회고에 의하면 이 아말렉은 정면 승부를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너희들을 쳐들어가겠다 광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공격을 해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이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습을 당한 것 같아요. 진짜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정말 미처 대비도 하지 않았고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시점에 정면도 아니고 우리 진영에서 가장 뒤에 떨어진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이죠.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 한 고비를 넘어서 이제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떤 강대하고 강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외부의 압력이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 삶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쟁에 능하지도 않죠. 제대로 태세를 갖추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희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너는 전쟁의 제일선에 나가서 싸워라 고 명해놓고 자신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기도였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삶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아마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전쟁의 모든 권한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참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전투의 가장 앞선에서 여호수아가 지략을 동원하고 용맹을 동원해서 힘있게 잘 싸우면 이기고 그 전술이 실패하고 힘이 딸리면 지고,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고 피곤하고 지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면 또 이기고 또 내려오면 또 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기술과 무기와 어떤 열정과 상관없이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지금 이 싸움으로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피곤하죠. 그래서 이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이제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쫓아 올라가서 이 팔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가 끝까지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두 가지 방법으로 기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 잘 기록해둬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전쟁의 가장 일선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그의 귀에 외워 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주지시켜 놓으라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특별히 대비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점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지혜와 재물과 능력이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더라는 이 전투의 교훈을 여호수아의 귀에 주지를 시켜놔라, 세뇌를 시켜놔라, 반드시 기억해놔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건은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요, 오직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마 전쟁의 일선에 나섰던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전투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갔었던 모세를 보면서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된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뭐지? 나만 죽으라는 건가? 아니 어쩜 저렇게 지도자가 무책임하지? 아니 나만 지금 고생하라는 건가? 아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도 깨달았을 테죠. 내가 열심히 싸운 것과 상관없이 전쟁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모세가 이 전쟁의 일선에 나서지 않고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을 이미 모세는 그 삶을 통하여 지혜로 터득하고 그 문제를 또 당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의뢰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잘 봤어? 네가 싸운 것과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단다. 여호수아야, 잘 들어. 이 백성을 인도한 것의 승패는 너의 용맹과 지략과 지혜와 전술에 달려있지 않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그를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단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사는 동안 이 아말렉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를 만나고,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문제를 계속해서 그때마다 만나게 될 텐데,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의 귀에 세뇌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 믿음으로 극복해 오신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삶의 고비를 넘고 넘고 또 넘으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애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될 텐데, 그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막 율동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손자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노예 대회 나가서 상탄 우리 친구들. 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점점 한 살씩 나이가 들어가고 해가 바뀌면 저들의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인생이 성숙하면 할수록 아마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저 아이들도 부모님처럼 의뢰히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18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대구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부임을 했고요. 네. 이사하고 정리하고 적응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이제 좀 있으면 돌인데 제 딸아이가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만 든 게 아니라 몸살도 들고요. 막 밤에 39도 막 이렇게 막 열이 올라가고요. 설사하고 기침하고 가래하고 구토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더라고요. 한 지난 월요일, 화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저랑 제 아내랑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에 열이 막 나서 막 울어대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왔고 그 약도 먹여서 재웠는데 아니 그 약도 안 듣고 자꾸 저렇게 아파서 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저랑 제 아내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좀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잘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우리 아내가 제 딸아이를 이렇게 안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는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나 보구나. 진짜 저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키웠구나. 전에는 솔직히 전 몰랐어요. 근데 밤새 우는 애기 붙들고 진짜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 키운 거구나.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수요일에 설교하러 한번 왔었을 때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전셋집 얻으러 다녔던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할게요. 이전에 성남에서 사역하다가 작년에 대구로 사역지가 결정되는 바람에 대구로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으로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둘 다요. 이제 부임하기 전에 집을 알아보느라고 대구에 내려가서 집을 알아보는데 주머니에 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 전세 보조금이 있긴 했는데 그 돈으로는 진짜 구할 집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제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12월 달이에요. 12월 추운 겨울에 만삭으로 배불러 있는 제 아내하고 주머니에 쥔 돈 없이 전셋집 얻으러 돌아다니는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막 마음이 너무 막 좀 힘들었어요. 괜히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남자가 된 듯한 느낌. 괜히 진짜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자가 돼서 아내 생고생시키는 그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겨우 그날 얻지 못해서 또 다른 날 또 내려가서 하루 종일을 헤매면서 겨우 새로 지은 빌라 하나 전세 얻어가지고 이사를 마침내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짐 정리 대충 끝내놓고 이사해 놓고 나서 그 전세방에서 저랑 제 아내랑 둘이 마주 앉아서 이제 이사했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435장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둘이 부르다가 노래를 끝내지 못했어요. 둘이 얼마나 그렇게 부둥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생각나네요. 그리고 둘이 손 붙잡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진짜 긍휼하게 좀 여겨주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진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처음 이런 거 느껴봤어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거 진짜 처음으로 뼈저리게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때 역시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엄마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를 쓰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었구나. 그때였구나. 그때 그랬구나. 그때가 그때였구나 하는 거를 제가 진짜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삶으로 배웠어요. 기도하는 믿음이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기도하는 법을 습관으로 배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같이 나 기도할 거야. 그러면 되잖아 뭐. 왜? 걱정할 거 없어. 기도할 거야. 하고 의뢰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넉넉하고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진짜 뼈를 깎는 아픔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가면서 기도하면서 지켜온 여러분들의 가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진짜 잘 배워서 의뢰히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나쁜 습관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배우지 않을 확률보다 240%가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가 짜증나, 힘들어 하지 않고 어머 행복해, 감사해, 은혜가 넘쳐 라고 말하면서 살 확률보다 이 아이가 그대로 엄마처럼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될 확률이 240% 높대요. 100%도 아니고 240%랍니다. 우리가 혹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확률보다 기도하지 않으며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살 확률이 240% 높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부터 습관처럼 배워서 저들도 대대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역시 축복합니다.